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 자, 여러분이 저와 같이 교차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인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또 먹고 누리는 귀한 기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실 때 우리가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참 힘든 일 하나가 이 시험에 빠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시험에 빠지게 되면 누구나 다 지치고 힘들어해요. 성경은 이 시험을 두 가지의 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란 말 그대로의 뜻인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자,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 마음에 지금 하나님께로 가 있는지 다른 데로 가 있는지를 말 그대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22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자, 이게 테스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혹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 시험입니다. 유혹. 사실은 유혹에 빠지다가 훨씬 더 정확한 의미인데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단마귀가 하는 겁니다. 사단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한 본성과 탐욕에 사단이 속임수와 유혹을 던져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게 빠져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가는 일이죠.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을 때 공생의 사역하기 전에 40일간의 광야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사단이 세 가지의 시험을 던지죠. 바로 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유혹에 빠지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함께 동행한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질 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바로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유혹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건 대부분 어느 쪽이라고요? 이 두 번째, 유혹에 빠졌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심령을 테스트하긴 하시지만 결코 유혹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거짓말하시거나 속이는 분이 하나님이 결코 안. 자,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자, 그 다음부터 읽죠.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유혹해서 격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 그 테스트와 같이 우리 믿음을 확인하고자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테스트하는 일은 있어도 우리를 유혹해서 결코 추락하거나 넘어지게 만드시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상한 말 하죠. 하나님이 나 시험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가 힘드니까 이상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 시험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뭘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이 사단마귀에 의해 유혹받는 일이에요. 우리 신앙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시험은 대부분 이 사단마귀의 유혹에 빠져 헤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이신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 시험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또 기도하라고 하셨죠. 주님이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빠지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어디서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사단마귀의 유혹. 근데 거기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끝내 우리가 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막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서로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인하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뭔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이 본받는다고 남녀 간의 육체의 부부 간의 결합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방을 쓰겠죠. 근데 그런 때에 사단이 들어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 이럴 때 사단의 유혹이 있어서 우리가 육체의 타락과 방종 가운데 빠져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사단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죠? 일은 성도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자, 여러분, 사단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찾는다 그러죠? 우는 사자. 근데 여러분 이걸 놓고 어떤 게 생각해요? 사단마귀가 우리한테 임해갖고 막 우리를 핥히고 집어삼키는 걸 생각하는데 사단마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유혹하는 거예요. 뭘로? 거짓말하고 속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대로 언제나 하나님 나를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지켜주십시오. 내가 이 사단의 유혹에 떨어지는 걸 막아주십시오. 내가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마귀의 유혹에 의하여 시험에 빠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죠. 여러분,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그래서 이 사단에 대항하는, 시험에 대항하는 일을 우리가 분명히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져요. 너무너무 교묘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경계를 한다고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도 시험에 쏙 빠지게 돼요. 내가 시험에 안 빠진 것 같은데 하면서도 어느새 내가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도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어컨 바람 마음에 안 들어가고 지금. 응? 오늘 저도 그래요. 여기 선풍기 틀어놨는데 누가 선풍기 꺼놨어. 오늘 교회 처음 만나는 성도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그분이 힘드니까 얼굴 찡그렸는데 그거 하나 보고 왜 나를 보고 찡그리지? 시험도 갑자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고요. 오랜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려고 했는데 함께 봉사하는 사람에게 시험을 당하게 돼요. 어쩌면 오늘 이 설교 주제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주 시험에 빠지게 될까요? 정말 시험에 빠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시험에 빠진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 정말 힘든 건 너무 불편하고 싫은 일이 나타나는 것 때문이긴 해요. 물론 시험에 당하면 이 영적인 침륜에 빠져서 이게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이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이 뭐죠? 뭐예요? 사람 얼굴 보기 싫은 거잖아요. 대부분의 시험이 뭐 때문에 일어나요? 서로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까지 서로 잘 지냈던 성도들 사이가 오늘은 너무 멀어져 있어서 그 얼굴 부딪히기 싫어서, 그게 힘이 드니까 우리가 너무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나와도 얼굴 피해서 막 뒤로 돌아다녀. 여기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뒤로 돌아다니는 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나는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한 달 동안만 설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크게 경험했던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성도들과 더 이상 관계 맺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험을 치유하기보단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역과 봉사에서 좀 더 뒤로 물러서게 되고, 그냥 조용히 주일 예배만 참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악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기보단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약해서 더 이상 불편함과 아픔을 반복하고 싶지가 만만하지 않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에 대항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만만치가 않죠. 어찌 보면 참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였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냥 허락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중요한 말씀 한 구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이거는 여러분 같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자,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자,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당했던 시험과 경험과 앞으로도 경험할지 모르는 시험들은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실까? 하나님 우리 죽으라고? 아니죠. 우리가 넘어지라고, 추락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에 향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쳐가는 거고, 하나는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심령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수정이 되고 고쳐야 되고 자라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시험 당함에 대해서 영적 준비를 해야 해요. 영적 준비. 알아야 돼, 이게 뭔지,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은 악하기도 하지만 약하기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악하기도 하지만 뭐라고요? 그게 우리한테 다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시지만,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하시는 일은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강하게 만드시는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사랑도 있지만 우리를 강인하게 키워가는 사랑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시험 당함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시험 당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에 대한 영적 지식도 얻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실전 훈련을 거듭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성도님들, 실패와 실수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마다 다 실패라고 생각해요. 근데 유독 자기의 실패보단 남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해. 끝났어. 저 나쁜 놈이야. 저거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사람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넘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길 때까지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고쳐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영적 성장, 자람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올해 우리 주제가 뭐죠? 세우면서. 작년에 우리가 뭐였어요? 자람.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계속 성장해요. 계속 다듬어가고.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의 감당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험당함이 뭔지, 그게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좀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귀가 번쩍 뜨이고 성령이 충만한 귀한 역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람이 경험한 첫 번째 시험당함을 기록합니다. 그냥 가인이 질투심이 나서 아벨 죽인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가인의 마음 안에 시험당함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게 돼서 아벨을 죽이게 되고 끔찍한 살인으로 결론 맞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에 대한 가인의 질투는 실은 가인의 마음이 시험당한 것으로 발생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아벨을 죽였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는 가인의 마음이 유혹을 받은 것도 있고, 그가 자신의 뭔가를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인하여 그 안에 질투가 나타나고, 그것이 발전해 나아가는 것을 그가 이기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해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에 대하여 질투심을 갖게 된 그 유혹받음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험당함이 어떤 영적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질투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약하고 그 약함이 우리 안에 어떠한 것들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너 이거 하지 마, 너 저거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조심히 보지 않고 유심히 보지 못해서. 대부분은 하나님의 거의 목적도 있고 의도도 있고 그 안에 숨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이것을 깨달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미워하시지만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자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조금 길을지 몰라서 제가 그래서 초반에 찬양을 조금 줄였어요. 자, 먼저 가인의 마음의 분노와 질투심이 작동하게 된 그 전후 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인이 아벨에 대하여 질투하고 분노를 하게 된 그 직접적인 사건이 뭐죠? 네?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 누가? 안 받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누구 것만 받았어요? 아벨. 근데 여기서 물어봐야 돼. 그럼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답을 합니다. 가령 아벨이 양을 치는 자고 가인이 곡식을 얻는 농부인데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신다. 더더군다나 오늘 3절에 보면 아벨이 첫 새끼를 바쳤다 하는 부분에서 첫 소산을 바치는 아벨과 첫 소산도 안 바치는 가인의 차이다. 그러니까 제물의 내용과 양에 의해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진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럴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상반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그래서 의로운 자라 칭을 받.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더 나은 제사가 뭘까요? 더 나은 제사.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한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물의 내용과 양을 구분하실까요? 자, 그런 식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가셨을 때 그 과부가 드렸던,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의 헌금을 예수님이 칭찬할 리가 없지. 그 전에 부자들이 수많은 동전을 그 연복에 떨어뜨릴 때 옛날에 예루살렘 성의 헌금함이 노쇠로 돼 있어갖고 그 앞에가 나팔처럼 생겼대, 입구가. 근데 거기에 동전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노쇠로 생겼으니까 옛날에 지폐가 없잖아요. 소리가 났을까 안 났을까? 많이 넣으면 많이 날수록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헌금 많이 내면 으쓱하고 돌아가고, 작은 그 동전 2개 넣은 사람은 소리도 없이 그냥 조용히 됐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은 양이 아니라 뭘 보자더요?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곡식과 양의 고기를 구별하시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더 좋아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육체가 아니라 거룩한 영이세요. 당신의 말씀과 뜻을 따라 온 우주 만물이 정말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결코 제물로 올려진 곡식과 양고기의 마음을 가지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재물의 양과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가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단서가 어디 숨겨 있냐? 본문 7절에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본문 7절에 있어요. 자, 본문 7절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7절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자, 여기서 초반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지금 하나님이 아벨 제사 받은 거에 대해서 가인이 분노하고 질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화를 거시자 가인이 지금 고개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왜요? 지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 안 받은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건 가인의 삶에 선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근데 마음의 질투심 때문에 겉으로는 막 아벨 것만 왔냐고 분투했지만, 불평했지만 신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수많은 변명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절대 변명 못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만 알아요. 우리 속에 깊은 곳에 우리 죄악을 알아요. 우리 탐욕을, 우리 양심이 화인맞은 자 아니면 알아요. 왜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에 대한 마음의 찔림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번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던 시점이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희생 제사법은 이 시대가 아닌 거예요. 몇 천 년 후에나 나타난 일이죠. 지금 이 시대의 이 제사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제사를 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가르쳐 줬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후회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그 불순종으로 자신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는 그 땅에서 멀어진 것에 대한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이 결코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는 제물의 양과 그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먼저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먹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 아픔이 우리한테 있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제사 드릴 때 자신이 드려진 제물의 양이 아니라 뭐에 신경을 썼어야 되죠? 자기의 일상의 삶으로만. 그러니까 가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떨굴고 하나님이 나의 제사 안 받은 거 안 거예요. 안 거예요. 근데 자기의 동생 아벨이 하나님이 훨씬 인정하는 게 싫었던 거죠. 싫어.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가인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뜻이 여기에 있다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고쳐가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그게 정상적이죠. 그게 마땅한 일이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것뿐이에요. 가인이 고치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가인이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악해져서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거기에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형상의 변질이 나타나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삐뚤어진 마음인 거죠. 근데 여기 아주 결정적인 하나가 요소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이 삐뚤어진 심령에 속삭이는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보면 뱀이 나타나죠. 뱀이 하와와 아담에게 간교한 말로 속였죠. 자, 그 다음에 사단과 마귀는 사라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사라졌어요? 더더욱 기승을 부렸죠. 더더군다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교통과 축복 가운데 있을 때는 함부로 못 건드렸는데 이제 그 사람이 어디로 나왔어요? 에덴 밖으로 나오니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사람에게 속삭일 수 있게 돼요. 사단 마귀의 유혹이 바로 이 시점에서 가인의 마음을 자극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자극했을까? 여러분, 에덴을 떠난 이후에 아담과 두 아들의 삶이 편했을까요? 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이후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하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걸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밖에서 아담과 두 아들은 정말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죠. 하나님은 아담을 징계를 위해서 쫓아낸 게 아니라 생명과 먹기 말기 위해서 보호해서,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 사이에 살아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세요. 온 우주 만물에 살아 계세요. 그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일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들 안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도와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우심과 그 관심이 필요한데 가인은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나만 더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더 힘드니까 말이에요. 가인의 직업이 뭐라고요? 곡식이잖아요. 양 치는 것과 곡식 치우는 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 차이에 더더욱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돌봄이 필요했던 거예요. 더 많은 걸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단이 외친 거예요. 야, 가인아, 하나님께서 아벨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아벨만 축복하잖아. 너 어떻게 할래? 너 진짜 하나님 너 외면하시는 것 같는데? 너 하나님 너 버리신 거 아니야? 가인이 그 부모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이 준 유혹에 자신의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게 아벨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가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는 것, 즉 가인의 제사에도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제사가 잘못됐으니까 안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을 무관심했어요? 안 돌봤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가인에게 와서 대화하시잖아요. 소통하시잖아요. 가인에게 관심이 있고 가인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가인은 하나님이 날 싫어하고 날 미워하고 나한테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사단의 유혹이 그 안에 속삭일 때 그게 그 마음을 받을 수밖에. 여러분, 근데 이 가인이 이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받았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타락의 기사 맨 초반부에 성경은 뭐라 얘기하죠? 뱀을 얘기해요. 뱀이 지상의 동물 중에 가장 교묘하더라. 그 속임수와 유혹은 감히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간. 여러분, 가인의 마음 안에 탐욕이 이 간교한 속임수의 귀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 말을 그냥 받아. 여러분 아시죠? 시험 당할 때 이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무언가가 여러분을 자극해요. 야! 목사님이 너 싫어한대. 야! 목사님이 너 미워한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 본 적 있어요? 그냥 받아버려요. 왜? 여기에 뭐가 있으면? 탐욕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그래서 1장 14절과 15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죠? 시험을 받는 게 사단 마귀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안에 뭐가 발동한 거예요? 욕심이요, 탐욕이요. 거기에 사단의 유혹이 불을 지른 거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뭘 만들어내요? 질투와 분노가 나타나는. 가인은 그래서요, 번제 드리는 게,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 순수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에 대한 독차지예요. 욕심 때문에 내가 이거 잘 드리면 하나님 주실까 생각. 근데 아벨은 달랐던 거죠. 아벨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죠. 그냥 이 보토가 이미 가인의 자신의 탐욕에 대해서 크게
활동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뱀이 와서 속삭이니까 거기서 뭔 일이 발생하는 줄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뱀이 왜 간교하다고 얘기해요? 아담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걸 안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선악과에 대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거 먹으면 선악을 판단하리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대로 내가 다 얻게 되라. 그 욕심이 그 안에 자라고 있는 걸 뱀이 본 거예요. 뱀은 영적 존재예요. 천사, 사악한 천사이니까. 그러니 거기다 대고 유혹을 정령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냐? 정령. 근데 그 정령이 이 마음의 이 탐욕과 겹쳐지니까 하와의 귀가 활짝 열려버린 거죠. 그럴 때 사단이 거짓말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그걸 받을 때 이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버리고, 죄가 잔성한 즉 뭐가 난다? 가인이 바로 그 유혹을 받아서 자신의 탐욕으로 결국 뭘 낳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 그래서 본문에 가인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에 자막에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크게 가인의 탐욕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세 번째는 가인이, 사실 이 세 번째가 더 커요. 이게 우리가 시험 당함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3가지가 어울려져서 가인의 마음에 시험을 당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한 약함에 결국 들판으로 자신의 동생 아벨을 꿰어 돌로 어떻게 죽였다고요? 어떻게 죽였다고요? 끔찍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험에 빠지는 일에 대응하기가 실제로 쉽지는 않아요. 한두 가지 요소가 아니라 몇 가지에 벌써 크게 세 가지. 여기에도 더 자세히 들어가면 뭐 맨날 며칠 여러분과 강의할 수 있어요. 일단은 탐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단의 유혹을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항상 자신의 허물과 죄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귀찮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깨어 그냥 하나님은 항상 너한테 숙제해 주셔. 이유가 뭔지 이제 아셨죠? 이렇게 시험에 대항하기가 실로 만만치 않으니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게 있어야 하는, 경건의 훈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약해진 심령은 자신의 탐욕을 제어할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 바깥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는 언제나 탐욕에 휘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상은 그래서 욕심으로 휘둘리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마음을 능히 감찰하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을 계속 감찰할 때 우리는 탐욕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의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은 혼탁해요. 그러니 성령이 들어와 우리에게 밝은 영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냉장고 달라 집 달라는 기도가 기도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날지 깨닫고 마땅히 간구할 것을 간구하는 게 기도죠. 그냥 영적인 이 교제의 기도를 통해서 분별의 영을.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우면 바로 잡아야 안 잡아요? 여기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우면 잡아야 안 잡아요? 근데 이거 잡기 전에 어떻게 해라? 기도해야죠. 기도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일상의 삶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되돌아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를 계속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게 경건의 시간이라고. 새벽녘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한다든지, 저녁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일이 있다. 그렇게 분주한 세상의 시간을 뒤로 하고
자신의 심령, 인생이 과연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지를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그 경건의 시간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 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경건의 훈련들, 말씀과 기도와 함께하는 그 일들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로 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맨날 주기도문 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고 기도도 주는데 정작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나 바빠요, 나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해 주세요. 가끔 보면 성도님들 보면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난 그냥 일하는 거야. 비나이다 비나이다만 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도. 절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한 영적 은혜와 가르침을 나눌 때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과 나눌 게 하나 있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오늘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시험당함이 결코 타인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아벨에 대해 얘기해요? 사단마귀에 대해서 얘기해요? 타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요? 가인의 심령에 대해서 얘기해요. 타인을 말하고 상황과 환경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단마귀를 중요하게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오직 뭐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시험당함에 있어 타인과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입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누군가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누군가는 날 무시했어요. 날 미워했고 누군가는 날 괴롭혔어요. 분명해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시험당함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나의 뭐라고요? 탐심으로. 우리 안에도 똑같은 탐욕이 있었고, 우리가 사단마귀의 유혹에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도 있었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일상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지 못한 교만과 자기기만은 더더욱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왜?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고쳐가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패가 아니라 뭐라고요? 실수로. 계속 고쳐가라고. 힘들죠. 아프지만 고쳐가라고. 그래서 서가라고. 그래서 자라가라고. 근데 우리는 시험당하는 시간 속에 언제나 무엇을 반복해요? 계속 시험에 침륜의 늪에 빠진 이유가 뭐죠? 계속해서 비방해요. 남 비방. 제가 어때? 제가 어때? 대표적으로 교회가 어때? 목사가 어때? 교회가 어때? 목사가 어때? 교회가 어때? 그리고 그 인생을 미워하고 증오한 일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저는 오래 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힘이 들지만 이런 걸 통해서 나를 키워가고 세워가고 자라가고 성숙한 일들을 꿈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시험 당하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시험인데, 이 축복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여전히 이 시험만에 갇혀 있으면, 그래서 자라지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곱씹고 있으면 우리도 실망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실망스러울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어차피 같이 당하는 시험을 통해서 같이 이겨내고 자라나고, 그래서 더더욱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어차피 그걸 하나님이 실수로 인정하시고 실수의 실수를 갚아도 결코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깨우시고 다시 세우시고 끝내는 최후 승리를 이루어 가시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실수를 실패로 여기고 내 스스로가 사단 유혹에 빠져서 실패인 양 그 안에 빠져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나를 괴롭히고 그러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고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근데 이 질문하는 마음은 여전히 뭐에 사로잡힌 거예요? 시험에 갇혀있는 분노에 여기서 탈출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침륜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과 교회를 자기 멋대로 바르지 않게 행동했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도 그렇듯이 그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을 먼저 주실 거예요. 자기를 되돌아보게 만드시고 되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거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하고 범죄하고 마음대로 행한 그들에게 그래도 은혜를 주겠다라고 한 것까지 이해하는데, 근데 그들이 진정 회개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회개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이웃과 친구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난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건 본인이 자기 욕심에 시험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공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뿐이죠. 그러나 이 질문에 선뜻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되돌이키신다면 나도 같이 할 것입니다 라고 할 땐 그 사람은 시험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시험에 빠지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앞에 그 누구도 서로를 탓할 수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다고 어렵다고 방치하거나 포기할 수 없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영적 성장, 할렐루야.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오히려 이 시험을 넘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사명을 기대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감당한 시험 안에서 고쳐가고 다듬어가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뜻, 바로 그 일들에 대한 깨달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시험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인내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어려워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험 당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얻어야 하고, 그 인내가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새겨가면서 오늘 여러분의 안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 시험 당함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 안에 시험 당함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게 만드는 사람은 있었지만 내가 시험 당한 것은 나의 탐욕과 나의 일상을 돌보지 못한 일이었고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 앞에 내 귀를 열어둔 것이 문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은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이 은혜가 나에게 있어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한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장차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침륜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그대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늦었지만 봉헌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301장 찬양.